지난주까지 이 에베소서의 찬송말에 대해서 이제 주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본문 계속 찬송말에 대해서 이제 주로 보게 되었는데, 그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모두 그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은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있죠.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구원 계획임과 함께 바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믿음과 구원과 그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구원이죠. 더 핵심은 믿음과 구원을 이제 주신 것,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찬송케 하신 것. 근데 이제 믿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죄사함과 거룩함이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구원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됨과 함께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으로도 이제 말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믿음과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믿음과 구원으로 인해서 이제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으로 인해서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되죠.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과 또 그 믿음과 구원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또 사실을 새롭게 보이고 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 만물이 하나가 되고요. 믿음과 구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아래서 천지 만물이 하나가 되고, 또 믿음과 구원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 계획, 그 믿음과 구원은 결국 그리스도와 성령을 중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도 이제 보이게 되었죠.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 위에가 있고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믿음과 구원을 또 보증해 주시고, 이 성령이 또 작용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중심으로 믿음과 이제 구원, 또 구원 계획들이 이루어져 갈 것임이 보여졌던 것이었고요. 또 그 믿음과 구원이 그 구원 계획의 핵심이라는 사실도 이제 보여졌던 것이었고, 구원 계획, 지금 이 찬송말에서는 하나님의 예정, 이게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 결국에는. 근데 그 구원 계획의 내용을 딱 봤더니만 그 중심에 바로 믿음과 구원이 있더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그대로 또 보여졌던 것이고, 또 아까 그리스도와 성령, 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또 반드시 성취해 가실 것임을 또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증까지 해주시고,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 계획만 세우시고 실패야. 이건 뭐 그냥 뭐 잘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끝났어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신 대로 반드시 성취해 가실 것. 지금도 계속 성취해 가시는 중이시죠. 믿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과정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그 최종적인 구원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그 구원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성취해 가고 계신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에 의해서 그게 우리가 찬송말에서 보았던 내용이라면, 오늘은 이 다른 바울 서신서 같으면 이 찬송말 자리에 원래는 감사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찬송말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지만, 성격이야 뭐 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감사한다라는 말, 하나님께 하면서 감사말이 이제 드디어 이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찬송말 자리에 보통 나오게 되는데, 찬송말을 아주 길게 했고 지난주까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감사말이 나오는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서신서의 이 감사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 그 교회 교인들에 대한 감사를 나름대로 길게 하고, 또 그에 이어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 또 소원 기도도 하는 거예요. 소원 기도. 바울이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는 내용이 또 그 뒤에 이어서 좀 나름대로 감사와 균형을 맞추는 정도의 길게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 감사와 소원 기도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나오죠. 감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원 기도를 하는 소원 기도. 근데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의 찬송말이 이 감사의 성격이 좀 있어서 그런지 오늘 감사말은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원 기도가 아주 길게 좀 더 나오게 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고요. 다만 그 소원의 내용, 소원하는 내용이 뭐 다른 서신들도 뭐 다 마찬가지지만 육적인 소원을 이제 소원하지 않고 바로 영적인 것을 소원합니다. 영적인 것. 당연하죠. 성경에서 육적인 것을 소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소원하면서 그 소원의 내용을 결국에는 우리에게, 뭐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원하며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서 결국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또 교훈을 주게 되는 그런 본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엔 감사말과 소원 기도를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도 소원되어지고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은 맨 앞에 15, 16절이 감사말이 되고요. 나머지 두 절만 감사말이 되고 나머지 17절부터 저 마지막 23절까지가 소원 기도가 됩니다. 소원 기도가 이렇게 아주 분량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5, 16절의 감사말을 보면 15절은 먼저 이를 인하여 라고 하는데, 그 말은 지난주 본문에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를 인하여 하면 이제 그 앞에 걸 이제 가리키는 거잖아요. 지난 본문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지금 그 말은요, 이를 인하여라는 말은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이제 감사말을 하려고 한 말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감사말을 하려고 한 말이기 때문에, 마침 지난주 마지막 13, 14절에서 앞에, 지난 본문 그 13, 14절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적용하며 말했던 내용이 거기 나왔는데,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를 인하여에 해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마침 이 앞에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그 앞에 내용을 적용했던 내용 바로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대로 에베소 교인 지금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13, 14절에 나왔던 그 내용은요, 결국에는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이 뭐야?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바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적용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구원 계획이었고요. 구원 계획.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해서는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래서 기업을 얻는 구원을 얻음이었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믿음과 구원이었던 겁니다.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구원, 기업을 얻는 구원.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 이 찬송까지. 그게 지난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거 그대로입니다. 믿음과 구원과 찬양하는 것. 그것을 찬양하는 것. 이 내용이 그대로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적용된 게 13, 1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된 건 믿음과 구원이죠. 주된 건 그 중에서 믿음과 구원. 그래서 이를 인하여라는 것은 한마디로 너희들의 그러한 믿음과 구원으로 인하여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를 인하여. 너희들의 그러한 믿음과 구원으로 인하여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들의 그러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직접 알았다기보다 들어서 알아서 이제 지난주도 그것을 언급했는지, 이제 여기 다음 보면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며 주로
믿음 쪽에 초점을 두어서 그것을 들었음을 이제 말합니다. 들었고, 이제 어디서 전에 들은 것이겠죠. 그래서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도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한 것도 더서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 직접 들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데, 믿음과 구원 중에 믿음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지난주 믿음과 구원, 여기 또 믿음, 다 이를 인하여라는 것이 뭘 가리켰다는 게 제대로 드러나죠.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 일단은 믿음이에요. 근데 구원은 또 뒤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말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은 바로 거기 보시면 주 예수 안에서, 그죠?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이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임을 보이고 있고요. 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찬송말에서도 아주 많이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믿음이란 말까지 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에 대한 믿음임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뒤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함께 말하여서 그 믿음에는 이 사랑의 행위가 함께 보여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믿음과 짝을 이룬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이는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끝나지 않죠. 행함과 순종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듯이 그 행함과 순종의 대표격인 이 사랑, 더 자세히는 여기서 뭐예요? 성도를 향한 사랑이, 모든 성도를 향한 형제 사랑이죠. 성도 간의 사랑, 형제 사랑. 더 자세히는 이제 형제 사랑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행함으로 말하고 있는 거. 믿음과 사랑. 더 자세히 형제 사랑. 이걸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다른 바울 서신서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그런 감사의 내용의 짝으로서 감사할 때 바로 믿음에 대해서 보통 감사를 하는데 믿음만 얘기하지 않고 사랑을 함께 얘기하면서 감사해요. 다른 바울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짝으로 거의 자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이 행함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한다는 것을 다시 여기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서신서도 절대 믿음만 강조하는 특히 로마서 때문에 이제 로마서도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행함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갖고 로마서 그냥 믿음만 강조한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믿음만 강조합니까 여기? 지금 행함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모든 바울 서신서가 똑같고 바울 서신서와 복음서가 똑같고 다른 성경과 다 똑같아요. 아니 당연하죠. 하나님이 원래 원저자이신 건데요. 그게 다르겠습니까? 근데 그걸 분리시켜 놓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해. 여기서 믿음만 강조했으니 너는 이상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이죠. 야고보서에서도 행함만 강조하지도 않고 믿음 그대로 나와요. 근데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 행함 가져라 이래요. 믿음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거기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근데 순 엉터리 같이 지금 교리화시키고 신학화시켜서 이상한 걸 가르쳐갖고 사람들은 다 행함과 이건 다 죽여놨잖아요. 지금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100% 지옥 갑니다. 100% 다 지옥 가요. 엉터리 믿으면 엉터리 믿고 대충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만 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그 교회 다니고 그랬으면 넌 믿은 거야. 구원받아. 그렇게 했으면 100%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야. 이런 얘기도 나오죠. 또 대충 동의했잖아. 그거 믿은 거야. 아유 의심하지 마. 이러잖아요. 100% 지옥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사형리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건지 어디서 예정론 사형리도 예정론 영향을 받았겠죠. 어처구니들이 없어갖고 아주 그냥 보면요. 네? 열매가 없고 증거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증명해 보여줘야 되거든요. 증명.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믿음을 증명하셨어요. 이상 야곱도 계속 그 증거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다 나오잖아요. 누구든 간에 믿음은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열매로. 그게 바로 행함이고 사랑이고 순종이고. 예? 그거 없이 무슨 대충 믿는 것처럼.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성경 분리해놓고 참 어처구니 없죠. 교리화 시켜놓고
근데 사람들은 좋아라 하고 또 쫓아가죠. 그게 좋으니까, 뭐, 대충 살아도 그냥 나는 구원받는다고 하니까요. 뭐 믿음 증거에 보이지 않아도 그냥 나는 믿는 거라고 해준다니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실체는 지옥 간다니까 빨리 빠져나오세요 해도 난 몰라, 난 말라, 나 건들지 마라, 이 안에서 난 이렇게 믿을 거야 하고 있어요. 당신 지옥이라니까 빨리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오다 결국엔 지옥 가는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99%가 그 자리에서 지금 지옥 가고 있어요. 빠져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면서. 어처구니가 없죠. 지옥을 가봐야 알지. 그때 가서 늦었어요. 이제 그때 늦었다니까요. 지옥을 뭐 장난인 줄 알아. 그때 가서는 우리 사우나나 한증막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봐도 알죠. 거기서 한 시간만 버티고 나와보세요. 한 시간만.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시간만 버티고 나와보세요. 지옥은 그거에 몇 천번, 몇억 배가 될 테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지옥을 추상적으로 알아요? 관념적으로 알고, 안 믿어요, 안 믿어. 지옥도 안 믿어. 내가 지옥 갈까? 이러니까 무슨 무시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주. 하여간에, 말씀을 봤어야 이게 이것도 알기도 하고, 뭔가 기도도 제대로 해봤어야 이게 제대로 느껴지면서 이것을 갖고 두려워할 줄도 알죠. 이거 말씀과 기도가 없고 다 장난하는데 하지 종교행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을 전해도 또 두려움이 없어. 자기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도 하면서 그 두려움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나는 지옥 가서 그때 느끼죠. 그때 평생 느꼈어야 할 두려움에 몇천, 몇억, 몇 조 배를 아마 느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가게 될 이제 운명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그거 알고서 하여간에 그 잘못된 그 가르침에서 절대 빠져나오고 아주 바르게 된 그 믿음으로 제발 좀 이제 터내갖고 이제 글로 들어가고 이제 그 잘못된 걸 철저하게 배격시키고 이 바른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16절과 같이 너희를 인하여라는 건 더 정확히 너희에 관하여가 됩니다. 너희에 관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입니다. 원래 그래서 다 정확히 감사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라며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여 감사말을 이제 이 감사말임을 지금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의 뭐예요? 그 감사는 뭐예요? 에베소 교인들의 진정하고 바른 믿음 때문인 것으로 바울은 이와 같이 흔히 이 믿음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 근데 이제 믿음이 아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것 때문에 흔히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얘들을 참 건강케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건 고난을 받고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라도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잘 알아요. 모든 게 다 영적인 것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더더욱이 제대로 된 진정한 바른 믿음, 행함이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이제 구원에 대한 소망, 한마디로 이제 구원 쪽이죠. 여기 믿음이라면 이제 구원 때문에, 그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감사드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다른 바울의 서신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16절 하반절부터 그 구원과 또 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은 소원 기도를 하는 내용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는 이제 믿음 쪽이었다면 구원이 있죠. 구원. 그러니까 이를 인하여 그 믿음과 구원이 다 포함된 건데 이제 구원은 소원 기도하는 쪽으로 가요. 소원 기도하는 쪽. 여기서 보면은 그 이유는 아마 그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그들이 더욱 알기를 소원하고 바울이 이제 그들이 더욱 알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가르치려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인 바로 교회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 교회가 중점이 되기에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교회,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
그것을 좀 더 가르치기 위해서 그 소원 기도 가운데 길게 하면서 구원과 관련해서 소원 기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6절 하반절은요, 이제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라고 하며 이제 그 소원 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기도죠. 너희를 말하는데 이렇게 소원하는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소원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소원 기도의 내용이 이제 다음 17절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23절까지 거의 원어상을 보면 한 문장입니다. 거의 한 문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문장에 쫙 이어져 갑니다. 막. 바울 서신서들도 이런 경우들이 많고, 쫙 하다 보면 이게 설명이 붙고 한 문장으로 길어지는 것 뿐이죠. 뭐 말을 짧게 해라, 짧게 탁탁탁탁 해라, 뭐 수사법적인지, 뭐 이게 뭐 웅변적인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가르침들도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제대로 뭔가 하기 위해서 이게 붙어야 되고 길어져야 되어야 된다면 긴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자는 거죠.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런 거 그거 다 인간적인 기준 아니에요. 네? 좀 이렇게 격하게 말할 땐 격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길게 말할 땐 길게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중요한 건 그 내용이에요. 내용. 그 제대로 그것을 좀 알려주고 그 심정을 알려주고 네?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형식적인 건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한 문장으로 길게 말하게 됩니다. 끝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에요. 이 소원 기도의 내용이. 자, 그럼 그중 먼저 17절과 18절 상반절은 본격적인 소원을 말하기 이전에 그 소원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를 구합니다. 본격적인 소원 이전에 그 소원을 이제 하게 되는 바로 지혜와 계시를 이제 먼저 구합니다. 이걸 소원하는 거예요, 먼저.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영광의 아버지께서라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또 영광과 관련하여 언급함으로써, 그렇죠? 하나님과 아버지를 그냥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냥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어쨌든 그 다음에 영광의 아버지, 이런 수식을 붙였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영광. 그래서 앞으로의 소원의 내용, 앞으로 나올 이제 소원의 내용이 그와 같이 예수님과 관련이 되고 또 영광과 관련될 것임을 암시하며 말합니다. 아, 예수님과 관련되고 영광과 관련되겠구나. 이것을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하는 걸 볼 때요. 그럼 다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는데 여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란 말은 영입니다. 영. 그걸로 바꾸는 게 그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본격적인 소원을 알게 하고 또 보게 하는 조건이자 매개체가 되는 하나의 중간 소원이 되는 겁니다. 중간 소원. 진짜 소원 뒤에 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더욱 알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죠. 이걸 소원하는 겁니다. 먼저 중간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뭐예요? 지혜, 이해하는 능력, 지혜, 이해하는 능력이라면 계시는 뭡니까? 계시는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탁 드러내주는 게 계시입니다. 탁 드러내주는 거. 지혜는 이해하는 능력이라면.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내가 깨닫게도 하시면서 이해하고 깨닫게도 하시면서 또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는 그러한 영, 하나님의 영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 또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잘 이해하고 깨닫게도 하시면서 또 열어서 보게도 해주시는 그런 영을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데요. 지혜, 이것은 번역을 더 정확히 하자면 하나님, 그라고 나오죠. 원래 대명사. 어쨌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식 안에 있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 안에 있는 이겁니다. 그냥 안에 있는이라는 전치사로 끝나요. 알게 하시고라는 동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암, 여기는 알게라고 바꾸자면 하나님의 암, 지식, 하나님의 지식, 인식,
안에 있는 이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암 안에 있는 이란 말로 그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처럼 보이는데 그 말이라기보다 원어상으로 보면 그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의 인식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의 암, 지식, 인식 안에 있다라는 말로 지혜와 계시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뒤에서 전치사로서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죠. 지혜와 하나님의 인식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 그래서 그것들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인식과 인정 안에 있는 것이기에, 그 지식 안에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지식과 또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과도 같다. 하나님의 지식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 이게 아닌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지식을 이제 오히려 이제 없게 하는 그게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18절 상반절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려는데 마음이라는 건 사고, 이해입니다. 이해의 눈을 밝히사 이게 마음, 생각, 마음이라기보다도 그냥 사고하는 것, 또 이해하는 것, 그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더 결과된 모습인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더 결과된 모습이요. 그게 이제 눈을 밝히사의 이해의 눈을 밝히다가 되는 건데, 눈과 여기 밝힌다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은 이제 18절 하반절부터 말하기 시작할 이 바울의 소원들을 바울은 보게 되기를 바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는 것. 그죠? 눈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밝힌다는 것도 이제 보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원들을 보게 되기를 알게 되는 것보다도 그냥 알게 되는 것보다도 그냥 그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에서 쫙 이제는 눈이 뜨이면서 보게 되는 이런 쪽이죠. 그리고 그것은 혹 직접 볼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의 눈으로 보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걸 계속 보듯이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하길 바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 본다는 걸로 이제 여기 표현하는 것은 내가 그걸 계속 이제 바라보고 또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시선을 고정해라. 이것도 본다는 것 관련되잖아요. 또 그걸 바라보라. 소망하라.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는 차원으로 지금 이해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8절 하반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소원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소원. 이제 19절까지 이제 걸쳐갖고 몸못이 무엇이며 라며 세 가지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저 19절 뒷부분과 같이 그 세 가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하는 것. 여기 알게라는 말은 더 정확히 원어상 보게입니다. 보게. 알게가 아니라 원래는 원어상 보게예요. 그래서 보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원래는 이제 원어상 앞에 나오죠. 19절 맨 마지막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게 보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것이 원어상 앞에 나온 겁니다. 어쨌든 그것이 우선 크게 분류되는 소원 목록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것을 보길 원하는 게 소원 목록이에요. 그 세 가지를 보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소원 목록, 크게 이제 분류한 소원 목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라는 말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알게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 보게라는 말이라서 앞서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하고 있었음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눈을 밝히사 보는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는 쪽.
그러니까 복에 여기서 결계 나오잖아요. 직접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좀 아쉽게 됐어요. 알게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복의 쪽이, 복의, 원어상. 복의 쪽이 거의 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복의라는 말로 했었으면 눈을 밝히사라는 것과 그대로 딱 연결이 돼 더 좀 좋았을 텐데, 뭐 의미상이야 뭐 대충은 알지만 좀 더,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해라라는 의미를 더 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복의입니다. 자, 그럼 첫째는요, 그 소원 목록 중에 첫째는 그의 부르심, 그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며 이게 무엇인지 보기를 소원한다. 이거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며라는 걸 빼고요. 그 앞에 나온 것이 이제 소원 목록이 돼요.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인지 이거 무엇인지를 저들이 보기를 알고 보기를 소원한다. 이제 이런 쪽이 구한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무엇이면 빼면서 이제 그 앞에 나온 내용이 소원 목록이 됩니다. 여기서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죠. 그것을 보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이 소원 목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럼 이때 부르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부르심.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예정론자들은 마침 지난주 본문까지도 몇 차례 언급되었던 예정과 선택의 택함이란 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즉 뭐예요? 창세전 예정과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할 텐데요. 그들은 볼 것도 없죠. 예정론의 대표적인 구절인 이 앞에 나와 있는 그거, 예정과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라고 말을 할 텐데, 뭐 그렇게 결국엔 또 말을 하고 있고요, 진짜로. 하지만 이 부르심이 택하심과, 즉 선택, 뭐 택하심이나 선택 같은 말인데 어쨌든 그것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부르심은 택하심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 무조건적인 택함, 무조건적인 누굴 선택에 의한 부르심이 아닌, 우리가 보았듯이, 지난주까지 보았듯이, 선택과 택하심은 믿음을 전제로 한 공동체의 선택이었어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선택도 개인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택이 전혀 다릅니다. 무조건 조건 없어. 선택, 개인, 내가 선택,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아예 성경에 없어요. 거짓 철학, 거짓 교리예요.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셔야 되고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믿음. 또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택. 믿은 자들이 이루게 될 공동체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건 우리 또 지난 본문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임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들, 양자 삼기. 양자로 내가 택했다. 너를 양자로. 그러니까 택함이란 말은 양자라는 그거. 내가 너를 택할래. 내 아들로 택할래. 그러니까 이제 택함이란 말 거기서 나온 거지. 근데 그게 창세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택하겠다. 근데 선택이란 말을 어쨌든 그때부터 계획해놓고 쓰고 있었던 것 뿐이지. 모두 그를 개인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거 알지도 못하고서 대충 보면서 대충 교리 만들어서 사람들은 철석까지 그거 믿고 있고, 아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주 온통 점잖과 온통 이렇게 뭡니까? 겉모습은 아주 점잖게 하면서 믿어요, 그거를. 그런 사람들은 더 의심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또 자기도 또 의심 없이 자기가 잘 믿고 있는 착각하고 있고요. 참 고통 문제예요, 이게. 자, 네. 그래서 그 공동체, 믿음을 전제로 한 공동체의 선택이었기에 부르심도 뭐예요? 그러니까 부르심도 바로 믿음으로의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누구든 간에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자들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바로 택하심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믿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야, 믿어라. 근데 거기에 반응을 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택하심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택하심, 공동체 선택에 들어가는 이 모습이 되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으로 이제 보통 쓰여지죠. 다 믿음.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이 부르심이나 택하심이란 말이 나오면 믿음이란 말로 바꾸어 보면 된다고 늘 말씀드려 왔죠. 믿음이란 말로 바꾸면 된다. 간단하게 그냥. 네? 믿음으로 바꾸면 딱 맞다. 그냥 간단하게 보기.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르심은 자신이 믿어서 부르심 받게 된 상황을 그래서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부르심에 소망할 때 부르심은 먼저 뭐예요? 믿어서,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그 부르심의 이제 소망. 즉, 부르심의 소망은 다른 말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이죠, 한마디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소망. 여기 이제 소망죠. 소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구원이 되죠. 믿음으로 인한 결국. 믿음의 결국이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은 뭐예요? 믿음의 소망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이 첫째 소원은 바로 구원. 결국 소망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구원을 보기를 내가 소원한다.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원한다. 구원. 첫째, 구원. 너희가 믿는 자로서의 소망. 구원. 이거를 내가 정말 너희들이 보기를 소원한다. 본다는 건 뭐예요? 바라보고 거기에 또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걸 내가 소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첫째. 그 소원이 바로 그 소원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둘째 소원은 뭐예요? 성도 안에서, 근데 안에서라는 말은 성도 안에 있는이라고 하면 더 맞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도 그의 기업입니다.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죠. 한마디로. 그의 기업. 그러니까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보기를 또 이것도 소원하는 거죠.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보기라는 말은 아까 알게 하길 구한다라는 말 19절 맨 뒤에 나온 그게 원래 보게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한다는 건 소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소원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 보기를 소원한다. 자, 이게 두 번째 소원인데 여기 성도 안에 있다라는 말도 사실 뭐예요? 결국에 성도 안에 있는 바로 믿음을 가리키고 있죠. 믿음. 성도라는 자들은 다 믿는 자들이 이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말을 썼다는 건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가리키고 있고 그에 따른 그 믿음에 따른 기업 여기 기업 그의 기업이라고 있는데 기업 상속 그것은 뭐예요? 바로 지난주까지도 계속 나왔죠. 지난 본문 이렇게 구원이죠. 구원을 가리키되 앞서 첫 번째의 소망이란 말보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구원을. 그냥 소망이라면 조금 더, 좀 약간 더 추상적일 수 있고 조금 더 불명확할 수 있지 약간. 근데 이건 기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 구원.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믿음도 부르심이란 말 속에서 믿음이 나왔다면 여기 성도 안에 있는 것도 믿음이 그대로 나왔어요. 소망이 구원이었다면 여기는 기업이란 말이 이제 구원으로 또 나온 거고요. 또 두 번째가 지금 첫 번째와 비슷한 형태죠, 지금.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하여서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또 그 영광이 얼마나 또 풍성하고 부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또 풍성하고 부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그게 이제 풍요롭고 넘치는 그런 것인지 영광과 함께 이 구원이 그러면서 이때의 영광이란 말은 앞서 17절의 영광이란 말과 이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지금 영광이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영광의 풍성. 근데 이제 17절 아까 영광의 아버지 할 때 영광.
그 말과 이어지면서 그때 소원의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소원의 내용들이 영광과 관련될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이 여기서 맞게 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 영광이란 말이 이제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영광의 아버지, 영광이란 말을 썼던 것이 여기 영광을 또 이렇게 관련이 되죠.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됐군. 그리고 또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제 영광이 뭐예요? 원래는 영광이 이게 빛나고 이게 영광입니다. 원래. 예? 이게 영광의 그 원래 뜻이죠. 원뜻. 근데 그래서 이제 더욱 눈으로 보는 것에 가까워서 이것을 보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눈을 밝히사이다, 밝힌다라는 말, 영광, 이것도 이렇게 빛나는 것 같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소원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에 가까워. 여기 지금 보기를 소원하고 있잖아요. 보기.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라. 영광을 바라보고 시선 고정시켜라. 영광. 그러니까 보는 쪽에 더 관련이 되고 그걸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영광이란 말씀을 또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 셋째는요, 이제 소원. 오늘 소원 기도에 나온 소원의 마지막 셋째는 이제 19절로 넘어가서 그의 힘에, 그는 여기 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힘의 강력, 강력이란 말은 이제 다른 말로 권능, 뭐 권세, 뭐 능력 이럴 수, 그러니까 어쨌든 권능, 힘의 권능으로 이랬는데 원래 의로보다도 권능의입니다. 권능의, 그의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 힘의 권능이 역사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것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여기 베푸신이란 말은 더 정확히 향하신입니다. 뭐 이미 베풀었다라기보다도 그쪽을 향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향한, 이거란 말이죠. 에게 베풀었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좀 번역을 잘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의미는 그래도 있어요. 근데 향하신, 뭐예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 원래 능력이란 말에 그의, 아까 그의 하나님의 이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이란 말은 아까 18절에 나온 무엇이며 말했지 않습니까? 무엇, what, 영어로 말하면 what.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어떤 것으로 우리말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무엇, 어떤 것, 무엇. 근데 다 통일시켜놨으면 조금 더 우리가 보기 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소원하며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뭐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의 강력이 막 역사가 되어서 믿는 우리에게 향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보기를 또 소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소원입니다. 소원 기도의 세 번째 소원. 자, 여기 일단 믿는 우리라는 말을 하여서 앞서 첫 번째와 둘째 소원에서도 보여졌던 믿음에 대해 또 보여지되, 아까 부르심이란 말, 또 성도 안에서라는 말, 이게 다 믿음이었었죠. 여기는 믿음이 직접 나와버렸어요. 아예. 더 구체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언급된 거지. 여기서는 이제 믿음이란 말이 아예 점점 갈수록 더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엔 같은 것 같은데 이제 반복하면서 구체화시키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나머지 이제 그 믿는 자들이, 이제 믿음이 또 보여졌고, 이제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소원은, 이제 소원이 이제 드디어 나오죠. 믿음은 계속 이제 하나의 보조 역할이고, 진짜 소원은 구원 쪽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소원은 앞서 첫째, 둘째와 같이 다시 이 또한 무엇이 되겠습니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될 것이죠. 구원이 될 텐데, 이번에는 그때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여기, 말은 길지만 잘 보시면 힘이란 말, 또 강력은 권능이라고도 했죠. 권능, 뭐 능력 다 해야 되는데, 힘, 또 강력이란 말, 또 더 뒤에 나온 능력이란 말은 언어상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크게 뭐 차이가 있는 말이 아닌데, 다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 말들을 계속 하면서 결국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말한 것이죠.
그것을 이번에도 구원 차원에서 언급하며 그것을 보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그것도 이제 빼먹고 나가면 더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이거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요게 세 번째예요. 근데 요게 구원 차원인 거죠. 구원 차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형태를 다 봤을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인데, 한마디로 요게 구원 쪽의 차원에서 말을 하게 된 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왜 또 구원과 관련이 되는 걸까? 근데 그 능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23절, 마지막 23절에서 언급이 되며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소원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길게 뻥 하면서 이 소원을 얘기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의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의 보조 역할식이 된 거고, 더 그게 이 소원, 이 결계는 이제 클라이막스고, 이게 제대로 된 이제 이게 소원이 되는 거죠.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20절부터 23절이 그 소원의 내용을 이제 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서 풀어서 그 소원을 쭉 얘기해 주면서 이게 소원인 거예요. 오늘 소원 기도의 이제 결계는 그 제대로 된 실체가 된 겁니다. 소원의 실체. 자, 그래서 이 20절부터 23절은 지금 보았던 19절에 붙어 있는 하나의 부록과도 같으면서 그것을 풀어서 아주 자세히 말해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20절은 맨 앞에 그가라는 건 뭐야? 하나님께서죠 라는 말이 생략이 된 상태이고요. 그가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입니다. 원래 또 그라는 것이 하나님께서예요. 그것이 생략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다음 그 능력이란 말은 원래 원어상은 우리말 20절에 맨 앞에 나온 그의 힘입니다. 여기서는 그의 능력, 그 능력이 그의 능력 이제 말했죠. 근데 능력이란 말이 아니라 그의 힘, 그의 힘이란 말, 아까 20절 맨 앞에 나왔어요. 그 말을 받는 관계대명사로, 그래서 그렇게 그의 힘으로 보는 것이 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능력이란 말이 나와서 아까 19절에 나온 능력을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그 능력이란 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상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19절 맨 앞에 나온 그의 힘을 받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번역을 그의 힘으로 했었어야 돼요. 이것도 안타깝죠. 아쉽죠. 그의 힘. 그의 힘. 그리고 그래서 또 그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능력이, 그러니까 그 힘이가 되는 건데 그의 힘이라고 이게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닌 그의 힘을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원어상을 보면 관계대명사로 주어가 아니라 주격이 아니라 이가 아니라 그의 힘을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그 능력이 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그의 힘을로 보면 딱 맞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의 힘을 이거예요.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것도 역사하게 하사, 역사하게 하사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의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라는 말은요. 이 또한 19절 앞부분에 강력으로 역사하심이란 말을 풀어 말한 거죠. 강력으로 역사하심, 뭐 권능으로 역사하심이란 말을 풀어 말한 것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19절 앞부분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라는 말을 다시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풀어서 언급한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힘의 강력으로 역사. 그냥 어떤 능력적으로 역사 이렇게 얘기했죠. 강력으로. 근데 강력이란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쨌든 역사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아까 19절 앞부분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라는 말을 여기 그의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로 이제 풀어 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되 더 구체적으로 풀어 말한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를 이제 언급한 것,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은 앞서 17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어져서, 그때도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뭐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때 소원의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소원의 내용들이 예수님과 관련이 될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이 또 맞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제 드디어 또 예수님이 등장하는구나. 아까 영광도 그랬잖아요. 영광도 영광의 아버지라고 할 때에서 거기 소원의 내용 가운데 나왔고, 여기서 소원의 내용 가운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암시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드디어 관련이 돼서 딱 나와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이 다음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19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제 자세히 언급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과 관련돼서 언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게 돼요. 이제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 앞에까지 말은 그 19절 앞의 내용을 반복한 것 뿐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이 진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먼저 거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럼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로서, 바로 누구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 바로 예수님이지. 아까 예수님과 관련된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고,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부활이죠.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능력, 이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나온 겁니다. 다음은 뭐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로서, 이것도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승천케 하신 능력. 오른편에 앉으셨다. 승천케, 하늘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냥 승천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부활이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승천케 하신 능력입니다. 다음 21절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정사란 말은 주권, 정치하는 주권 이런 거,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라는 말은 통치자,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치자가 됩니다. 이라고 하는 이 말들은요, 예전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나왔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말을 하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는 마귀도, 이제 악한 천사, 마귀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 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 천사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서도라고 보면 맞아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일컫는 말은 이름을 부르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서도 이름 부르게 될, 이거죠. 모든 이름, 그 다음에 모든 이름이라고 하는, 이번에는 뭐예요? 이것은 이 땅에, 아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 천사들이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 또 앞으로 올 세상의 모든 이름들, 현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그들 모두보다,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 모두보다, 다음 뭐라고 합니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들 위에 뛰어나게. 근데 이 말은 좀 더 정확히 훨씬 높게 하시고 그럽니다. 그냥 뛰어난다라는 말 정도가 되면 그냥 약간 낮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상은 훨씬 높게라는 거예요. 훨씬 높게.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건 보이지 않는 존재들보다 훨씬 높게 하시고 라면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보다 훨씬 높으신 자리에 계시게 하신 그 능력을 앞서의 결과로서 또 말을 한 것입니다. 앞서는 뭐예요? 부활케 하신 능력, 승천케 하신 능력. 그 결과는 뭐예요?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는 존재들 모두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그러니까 부활케 하셔서 승천케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그 자리가 벌써 왕의 자리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존재들,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던 이 모든 존재들보다 훨씬 높게, 높으신 자리에 계시게 하신 그 능력이 또 여기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또 보여진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죠. 근데 점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요. 부활, 승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 목적과도 같이 모든 존재보다 훨씬 높게 하는 이것저것로 하신 능력까지 간 거예요. 이제 그냥 부활케 하신 능력, 승천케 하신 능력,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들보다 높게 하신 능력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존재보다 높게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제 지난 본문에 나왔죠. 모든 천하 모든 만물 통일케 하시 그 안에서 이것과 이제 거의 비스무리하게 이제 이렇게 그 느낌이 가죠. 이제 이들은 하나 통일되고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다음 22절은 또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라고 보면 더 좋겠고요. 어쨌든 또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종속이라고 보면 더 좋습니다. 복종보다도 그냥 종속. 복종도 뭐 괜찮은데 종속하게 하시고, 라며 이제는 예수님 쪽으로 높아지게 하신 능력뿐만 아니라, 아까는 예수님 쪽이 높아지게 하신 능력을 말했잖아요. 훨씬 높게 이들보다 존재들보다. 근데 이번에는 만물 쪽으로 만물이 예수님 아래 종속되게 하신 능력, 그 아래 그냥 복종하고 종속하고 그냥 그 능력을 말하고, 근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반대쪽으로 이제 만물 쪽에 초점을 둬서 말한 겁니다. 아까 예수님 쪽으로 초점을 둬서 높아지신 거, 여기는 종속된 거, 이거 이제 같은 게 된 거죠. 어쨌든 그러므로 이제 나머지부터 23절까지가 이제 최종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목적된 능력을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대단한 거잖아요. 부활, 승천, 높아지시고 이런 능력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다음이 진짜 최종적이에요.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다음 부분. 이게 진짜 능력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아까 세 번째 소원에 나왔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이게 구원과 관련된다고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 승천. 근데 이제 이 다음. 그러므로 이제 결과되어질 이게 최종적이고 목적된 능력입니다. 이게 열견도. 그것은 먼저 거기 뭐라고 합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물 위에, 이게 이것도 더 정확히 만물보다 뛰어난, 이렇게 보면 맞아요. 만물보다 뛰어난 교회의, 그것도 교회의보다도 교회에게라고 보면 더 맞습니다. 교회에게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하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 만물보다 위에 있는 만물보다 뛰어난 교회의 또 교회에게 머리를 주셨다, 예수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회가 등장하죠. 교회라는 말. 만물이라는 말은 아까도 나왔었고, 이제 교회라는 말이 거기 갑자기 또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뭐예요? 만물 위에, 그러니까 만물보다 뛰어난이라고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라고 해요. 예수님보다 낮죠? 교회가 만물보다는 높아요. 만물 위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낮아요. 그 교회가 또. 그래서 이 앞에서 말했던 만물과 아까 만물이 뭐예요? 예수님 아래 복종이 있다고 했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 만물과 예수님 사이, 만물과 아까 예수님과 관계만 얘기를 했어요. 만물, 예수님, 그 관계만 아까 얘기했어요. 넌 낮고 예수님은 훨씬 높으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래 뭐가 들어가 있다? 교회가 딱 들어온 거죠. 만물보다 높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낮은 거예요, 교회가. 그 안에 딱 이제 교회를 위치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아, 여기에 이제 점점 뭐예요? 이제 실체들이 나고 있습니다. 요 말도 좀 해석, 이게 뭐, 우리말 보기에도 막 무슨 말인가 했는데, 사실 그대로 보면은 오히려 더 그게 편한 그런 해석이 됩니다. 이것도 한참 봐야 되는데, 고에게 만물 위의 교회, 뭐, 이게 무슨 말인가, 만물 위에라는 말이 게 아니라, 아, 교회가 만물 위에 있고, 또, 교회 위에는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요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대로 사실은. 되게 막, 여기 다 헷갈려요. 23절도 그렇고, 좀. 잘 봐야 된다. 자. 근데 그 교회는 뭐예요? 이제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죠.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지난주까지의 본문에서는 예정으로 말했던 구원 계획. 예정이 원래는 계획이라고 했어요. 구원 계획, 그것도. 예정이라는 말은 공동체 그 구원 계획입니다. 뭐 개인적인 어떤 예정이 아니라. 그래서 예정으로 말한 그 구원 계획과 또 택함으로 말한 공동체 선택의 최종 목적 내지 최종 형태가 되죠.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죠. 믿음으로 말하면 공동체. 그러니까 예정, 구원 계획, 그리고 택함으로 말한 공동체 선택의 최종 목적, 최종 형태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선택될 공동체를 예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선택하신다 이거잖아요. 예정과 선택이란 말이 그건데 그 믿는 자들로 인한 공동체, 선택된 공동체 이거 길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교회 딱 되는 거예요. 예정의 실체는 교회다라는 한마디로.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셨다. 이거죠, 결국에. 택함받은 무리가 들어가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택함받은 자들 들어가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 교회를 예정하신 거예요. 알고, 계획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최종 형태, 최종 목적이 직접 말해진 것이 교회라는 말로 딱, 우리는 대충 뭐 그전부터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에베소 자체 내에서는 드디어 직접 말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전에 예정, 선택이란 말도 결국 이 교회로 딱 귀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냥 어떤 저거였던 거지, 서론적인 거였던 거지, 뭘 개인 선택에다 갖다 두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말이죠. 막, 예? 지금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이 말.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거기서도 제대로 보고 전체를 또 제대로 보고 이러면 이게 다 보여질 텐데, 수도 엉터리인 거 철학 만들어 놓고 사람 다 미혹해서 다 지옥 가게 만들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내용입니까? 이 열변을 안 통할 내용입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코미디로 사람 다 죽여놨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앞서 18절에서는요, 부르심 받은 자, 또 성도라는 말, 부르심 받은 자라는 말, 성도라는 말, 또 19절에 믿는 우리라고 말한 믿는 자들과 짝을 이루어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구원. 그 뒤에 다 구원 나온 거잖아요. 그 구원의 최종적인 종착지도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만물 위에 있게 하시고 또 예수님보단 아래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 교회의 머리로 주신 능력, 예수님을 그 교회의 머리로 주신 능력을 최종적으로 보인 것이면서, 그래서 또 만물보다 위에 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로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인 것입니다. 만물보다는 위에 있어요. 만물을 다스리죠. 예수님과 함께,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구원하는 그 능력이 언제 우리가 암시받게 되는 거죠. 그거보다는 아까 뭐예요? 예수님을 어쨌든 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교회가 만물 위에 있으면서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능력. 여기 또 보여진 겁니다. 다음 23절은 22절에서의 그 교회라는 말을 관계대명사로 받아서요. 이제 드디어 교회에 대해 제대로 또 설명을 합니다. 지금 22절에서까지는 교회는 그냥 단어만 나왔고 그 머리가 예수님 되신다는 얘기만 나왔지 교회 자체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드디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자체적인 설명을 하기를 거기 뭐라고 할까?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는 여기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는 앞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임을 보였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 예수님의 몸임을 또 보인 것이고요. 제대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이제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임을 보인 것이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정. 구원 계획은 이제 예정이 바로 구원 계획입니다. 개인 예정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 계획과 예정의 최종 지점임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교회의 머리 여기서도 보여줬지만 좀 더 머리와 몸과의 관계로서 전체가 이제 또 보여지는 이 교회. 요까지 간 거. 더 이제 최종 형태가 또 보여지고 있죠. 점점. 이게 예정, 구원 계획. 이걸 예정하신 거예요. 교회. 한마디로 교회예요. 머리에 예수님이시고. 몸된 교회고. 어디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이 공동체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제대로 보세요. 딴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 제대로 보면서 제대로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보고서 그냥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거기다가 이상한 예화 갖다 붙이고 자기의 말씀을 끌어다가 다 자기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이렇게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를 보이니. 근데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또 싫어들 하고 말씀만 전하면.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길 원하고 제대로 알길 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즐거워해야 되고 그걸 내가 막 정말 또 추구해 가는 것이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갖고 우리가 제대로 보려고 하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다는 증거예요. 당신들이요. 알아갈 생각들을 안 하죠. 자, 그래서 즉 예정이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예정이 아니라 이 계획을 또 이제 다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더. 그러면서 다음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 더 자세히 이제 또 설명하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를 아까 예수님 몸이다 정도만 설명했다면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이거 헷갈리게 되죠. 우리가 많이 이제 접해봤을 말씀이기도 할 텐데 뭐 무슨 말일까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여기 이제 충만이란 말을 원어상도 이제 그런 뜻이 있듯이 완성이란 말로 바꾸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완성. 그래서 뭐 충만, 완전하게 이렇게 꽉 찼다 이거잖아요. 원어상도 그런데 이게 완성 이거예요. 완성.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는 뭐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케 하시는 자의 완성이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완성케 하시는 자의 완성.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케 하신다. 라는 말은 결국 만물 안에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완성케 하신다는 것은 바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한다는 것. 구원 계획, 만물에 대한 구원 계획 또 어쨌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다라는 말이 되고 그것은 만물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만물을 완성한다는 건 만물에 대한 구원 계획 그것도 만물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것도 완성하신다. 만물 안에서. 그런데 그 구원과 구원 계획의 완성이 바로 교회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룸으로써
만물도 이제 새롭게 되고 구원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 만물, 교회 요 세 관계가 계속 어우러지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만물 안에 만물, 앞에 내용, 만물 나왔던 것도 신경도 안 쓰고 여기 무슨 말인가 이러지 말고, 만물과 예수님 간의 관계 가운데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가 완성됨으로, 이 구원 계획이 완성됨으로 이 만물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하시는 자의 완성을 바로 교회가 한다. 이게 교회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교회를 지금 설명하는 중이거든요. 그 완성이더라. 교회가 완성됨으로 만물도 완성된다. 만물도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한마디로 만물도 새롭게 되고, 즉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라는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결국 만물이 구원되고 새롭게 되므로 만물이 완성케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 중심에 방점을 딱 찍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물을 완성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갑자기 23절 딱 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서도 결국에 만물과의 관계, 이걸 또 완성케 하는 게 바로 교회다라는 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냥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몸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물과의 관계도 설명을 하기를, 이걸 완성케 하는 게 교회다는 거예요. 이제 까지 얘기해 준 게 교회에 대한 설명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 만물이 뭐면 이게 이게 충만이 뭐면 앞에 문맥과 상관없이 정신 없죠. 뭐. 아까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에 교회가 들어와서 머리가 예수님, 몸은 교회. 근데 그게 완성이 될 때, 이게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면서 교회가 완성이 될 때 이것까지 다 완성된, 이 완성을 시키는 건 교회가 완성이 되어야 이게 완성이, 만물도 완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 완성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완성케 하는 그 자의 완성이 바로 교회로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로 만물을 이제 그래서 구원하시는 능력, 네? 그것이 교회로 완성해서 결국 만물을 다 완성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구원의 계획의 완성인데, 그로 인해서 만물까지 이제 구원이 되는 이런 그 능력, 이 결국 오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최종 단계예요. 이 능력이 이제 최종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보기를 소원한 것이죠. 그 구원과 관련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의 구원, 만물의 구원, 교회로 인한 만물의 구원까지, 이게 구원 꽝!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아까 세 번째 소원에 나왔던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게 구원과 딱 관련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다? 교회를 이루어서 만물까지 구원해버리는 것. 전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로 해갖고. 이게 구원이, 진짜 구원이 이거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 전에 골로새서 이제 아마 비슷하게 보여줬던 거고, 이거구나. 이걸 향해 가는 거야. 이걸 향해 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만물까지 구원하는 것, 이 능력, 너희들이 이것을 보기를 내가 소원한다라고 오늘 소원 기도하는 거야. 여기에 시선을 고정해라. 여기에 이걸 바라보고 이게 여기 시선을 고정해서 계속 그거에 나아가라. 이 소원하는, 아까 감사는 믿음 때문에 감사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결국에는 바로 구원인데, 구원의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이거다. 나만 그냥 천국 가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천국이 뭐냐, 교회인데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그 천국이 그 교회가 그래서 만물까지 구원하는 이거다. 교회라는 말로 오늘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교회를 설명하는, 교회론적인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앞에는 계획이 없고 예정이란 말이, 예정 선택이란 말이 교회로 딱 귀결되고 있고, 이게 오늘 소원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만물의 완성과 구원을,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만물의 완성과 구원을 앞서 18절에서는 첫 번째 소원이죠. 첫 번째 소원에서는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과 또 두 번째 소원은 뭐야?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란 말로 말을 했던 겁니다. 영광의 풍성, 기업의 영광, 풍성함. 아까 소망이란 말로만 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 영광의 풍성. 이거다, 이거 지금, 이거. 이게 그 만물. 구체적으로 여기서 땅 드러냈죠. 쫙 붙어갖고. 지극히 능력이란 말에 딱 붙어갖고, 제대로 보여준 게 세 번째에서 보여준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까지의 찬송말에 이어서 이제 감사말과 함께 소원 기도를 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감사말, 소원 기도, 이거. 그래서 먼저 감사말에서는 지난주까지의 찬송말에서 보여진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구원을 바탕으로 바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구원 중에 이제 믿음 쪽이죠.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보여진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구원 바탕으로 해서 그 중에서 믿음 쪽으로 하나님께 감사말을 했어요. 감사. 그 믿음이 또 사랑,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 그 사랑이 이라는 그 행함과 순종이 함께 보여진 진정한 믿음이었기에 말이죠. 그냥 믿었기에 너희들 그냥 동의했고 영접 기도 했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 이게 아니라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사랑이 여기 빠져서도 안 돼요.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 때문에 감사했어요. 근데 어쨌든 믿음과 구원 쪽인 믿음 쪽이긴 하지만 그것도 진짜 믿음 때문에 감사했죠. 이게 딱 성경에 다 보여진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감사해요 뭐 이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다 제대로 된 게 나와요. 이게 다 보면. 참 얼마나 지금 잘못된 신앙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소원 기도에서는 이제 오늘 감사만 말고 소원 기도입니다. 소원 기도에서는 이번엔 결국 구원과 관련하여 소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믿음 쪽 감사말은 믿음 쪽이었던 이건 구원이죠. 소원 기도는. 그래서 먼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먼저 소원하며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이해의 눈이 밝아져 보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을 말하기 시작했고, 보기를 소원했던 소원 기도입니다. 알기보다도 보기 쪽이었어요. 어쨌든 눈이 밝아져서 지혜와 계시의 영과 함께 눈이 밝아져서 보기를 소원하는 소원을 말하기 시작했고, 다음 그 소원의 목록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었는데, 한마디로 부르심의 소망. 그것은 뭐예요? 믿음에 따른 구원의 소망을 말한 것이었죠. 부르심이 믿음, 소망은 구원의 소망. 그래서 믿음에 따른 구원의 소망을 말한 것이었고요. 둘째는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었는데, 그것 또한 믿음에 따른 기업, 구원이죠. 성도는 믿음이었고, 기업, 구원의 영광을 말한 것이었으며, 아까 첫 번째 믿음에 따른 구원의 소망, 두 번째 믿음에 따른 구원의 영광, 구원의 소망, 구원의 영광. 이제 간단하게 좀 같은 형태 쪽으로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아까 구원의 소망, 믿음에 따른 구원의 소망, 여기 믿음에 따른 구원의 영광, 두 번째는. 셋째는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었는데, 그것 또한 뭐예요? 믿음에 따른 구원의 능력임을 이제 짐작할 수 있었고요. 믿음에 따른 구원의 소망,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에 따른 구원의 영광, 세 번째는 믿음에 따른 구원의 능력, 소망, 영광, 능력,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의미는 다 같은 거죠. 구원인데, 구원의 소망, 구원의 영광, 구원의 능력, 이렇게 이제 맞춰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거는 이제 능력은 먼저는 이제 짐작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구원과 관계됨을 더 이제 자세히 말을 하며 그 뒤에서
그것이 오늘 바울의 소원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내용임을, 또 구체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에서 능력,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또 승천케 하신 능력을 시작으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만물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신 능력과, 반대로는 뭐예요? 만물은 예수님 아래 종속케 하신 능력이었으며, 부활 승천, 짧게 말합니다. 부활 승천케 하신 능력,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만물보다 위에 있고 만물 아래 있게 하신 능력. 이제 좀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능력. 만물과의 관계로 들어갔죠. 두 번째 부분에서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물보다 이렇게 해서 높아지고 만물은 낮아지게 하신 능력,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능력은, 그러므로 최종적이며 가장 중요한 능력은 예수님을 만물 위에 있는 교회, 만물보다는 위에 있어요. 그 교회에게 머리로 주신 능력이자, 또 결국 그 교회를 이루어 만물을 완성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다 얘기한 거죠. 네?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높아지시고 만물에 이게 있는데 그 안에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가 높아지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또 되시는 거예요. 높아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로 인해서 만물까지 완성이 되고 구원이 되는 요거 교회가 그때 딱 들어온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이 완성이 됐고, 그로 인해서 만물이 완성이 돼요. 요까지 하신 능력,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보기를 소원한 것이 오늘 바울의 소원이었다라고 합니다. 진짜 소원이 바로 이것이에요. 실체가 이겁니다. 소원의 실체. 이를 볼 때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을 바탕으로 구원에 대해 보게 되며 시선을 고정할 것을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던 것인데, 그 구원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소망, 구원의 영광, 구원의 능력으로도 말해지며 결국 구원의 능력 쪽에 더 비중을 두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어 만물을 구원하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엔 구원, 또 소망, 이것이었죠. 이것이 결국 구원 계획이 완성된 모습이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며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구원 계획이 완성된 모습, 이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소원 기도한다. 이거를 다 너희들이 바라봐라. 이걸 바라보길 내가 소원한다. 보기를 소원한다. 거기 시선을 또 고정해라.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만 갖고도 아니라 구원은 뭐예요? 소망 쪽이잖아요. 믿음과 소망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랑.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에 또 사랑을 보이고 또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어쨌든 간에 믿음과 소망이 믿음과 구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할 때 믿음과 구원. 어쨌든 소망이라는 것도 바라본다, 시선을 고정한다 이런 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모습은 일단 이 사랑이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사랑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네? 사랑이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후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는, 우리의 구원과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는 것, 그 우리의 구원이죠. 또 그러므로 만물이 완성되고 구원케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 바라보면서.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먼저 얼마나 힘썼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적으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죠. 계속해서 바울 서신서에서도 계속 나오고. 믿음은 대충 그냥 이렇게 입술로 대충 고개 끄덕거렸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었다고 한다면 행함, 순종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하나님 주인 된 자리에 이제 터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왔다. 믿었던 증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이지 행위가 죽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그냥 율법의 행위를 갖고 이게 율법과 이 믿음과의 대조를 얘기할 때 그 나왔던 행위란 말을 갖고 행함까지 다 정해 다 죽여놓고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거부터도 다시 한번 우리는 늘상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고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런 믿음에 대해서. 또, 얼마나 힘썼는지. 또, 그랬다면, 과연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들어가길, 또 그래서 만물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얼마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시선을 고정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늘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시선을 떼면 안 돼요. 계속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그것을. 그래야 또 믿음도 바른 믿음이 또 나오게도 되고 그 바른 믿음을 가질 때 그 소망하며 또 소망하면서 또 이 바른 믿음을 또 갖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작용도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믿었다 하는 사람들, 대충 믿는 사람 보면 이 소망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아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지식적인 믿음이나 대충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소망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어딜 바라본다? 이 땅을요. 보세요. 한번 나중에 다 보세요. 그 사람들. 아니,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인지 한번. 다 이 땅에 지금 소망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땅 바라보고 이 땅에 시선을 고정시켰을 거예요. 야, 우리 당연한 거 아니야? 거기에, 그게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구원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그 영적인 시각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여기서, 모르니까요, 이제. 아까 영접 기도 정도나 하고, 대충 그냥 동의하는 정도의 믿음 가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 대화 속에서 나오고, 다 나와요. 어디에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제대로 내가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믿음대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면서 늘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흐트러졌다면 다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난리가 나야죠. 십자가를 지고.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바라보지지 않는 거죠. 시선이 고정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감사뿐만 아니라 소원도, 오늘 감사한 말, 소원 기도했으니까 감사뿐만 아니라 소원도 믿음과 구원이라는 영적인 것이 되길 바라겠고, 다 그거였어요. 감사는 믿음, 소원은 구원 쪽. 내가 감사하는 것이나 소원하는 것 다 영적인 것이 돼요. 믿음과 구원이라는 영적인 것이 되길 바라겠고, 그에 따라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 또 구원은 교회를 이룰 소망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고정하심으로 진정 그러한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가길 바라겠고, 몸된 교회의 일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요.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닌 것처럼. 아들이라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 있어?
당신이 아들이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닌데 무슨 말입니까? 아직 완성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맨날 그 말 쓰거든요. 아니, 그 말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간 간에 쉽게 말해서 인간의 부모 자식 간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싶긴 하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호적파고 나가던가 자식이 도망가는 경우 부식일 수 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경우.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영적인 상황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아버지가 뭐 버린다. 안 버리고 싶었는데 지가 나간 거예요. 지가 나간 거. 지가 파고 나갔다니까, 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삼아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자꾸 막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얘기해서 어떻게 벌써 아유 한 번 내 아들 삼은 건 어떻게든 구원하시다면 견인론 쪽으로 가고 또 이상한 쪽으로 가고 말이죠. 보통 문제지. 그 말 제발 좀 안 써야 돼. 이제 강단에서 그런 어떤 쌀데기 없는 비유를 들어갖고 말이죠. 에? 육적인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육적인 부모 자식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뭐 끊는다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육적인 관계도 사실. 근데 육적인 것과 그렇게 또 거기에 비할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몸된 교회가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이론이 되어 가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므로 그게 어떻게 돼? 만물의 구원이 이루어져가지고 또 그것도 나중에 만물의 구원도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